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이번 주 날씨 어땠나요? 이번 주 날씨 엄청 따뜻했죠. 이제 정말 봄이 완연한 봄이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밝은 날을 많이 보내고 있던 것 같아요. 봄이 오고 벚꽃도 피고 따스한 햇살이 되게 넘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패션도 많이 반팔들이 보이고 잠옷인지 반팔인지 약간 구분이 안 가긴 하지만 네, 우리 이제 많이 얇아진 옷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 핸드폰 배경 화면 속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이렇게 봐도 벚꽃 구경 간 친구들, 놀고 인생 내 것 찍은 사진들, 혹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막 야구장 놀러 가서 응원 갔던 친구들의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많이 어둡죠,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떤가요? 밝은가요? 흰 옷을 입고 왔는데 흰 옷과 참 대비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봄 같지 않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웃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화면을 끄고 그 반사된 화면에서는 반사된 검은 화면의 우리의 얼굴은 여전히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세상이 너무 밝아서 우리 안에 어둠이 막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더 밝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도 더 빛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예쁘고 더 멋져야 된다고 하고 공부도 시험도 성적도 대학도 더 빛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느라 되게 허덕이는 삶을 살아내고 내 삶에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빛나지도 않는데 빛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두워진 채 그 밝은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하죠. 난 왜 이렇게 초라할까?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난 왜 이렇게 어둡고 인스타 스토리에는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 삶은 왜 이러지? 그렇게 밝은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은우야? 네? 환해져요. 그렇죠? 당연히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둠이 그 빛을 인식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나타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봄날의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이 쏟아진 줄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루 종일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화려함, 인기, 성공 이런 것들로 세상의 그런 밝은 빛이 언제나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채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이 잘못된 빛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죠. 핸드폰을 들고 후레쉬를 한번 켜보세요. 후레쉬를 한번 켜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오, 장관인데요. 자, 한번 이 조명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관심을 비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당의 불 한번 꺼봐 주시겠어요? 아까처럼. 네, 저 이렇게 플래시를 비춰주고 있는데 세상의 빛, 우리가 쫓던 세상의 빛이 바로 이런 빛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제게는 이렇게 핸드폰 조명만 비춰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명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명을 받던 사람들이, 여러분 왜 계속 내려가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핸드폰 이렇게 조명을 받던 사람들이 작은 실수를 한번 하거나 혹은 더 매력이 넘치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조명을 꺼봐 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두워지죠. 네. 이렇게 분명 우리가 허덕이면서 쫓던 그 밝은 빛은 우리의 관심이 꺼지면은 더 이상 혼자서 빛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빛은 누군가 계속 비춰줘야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빈 껍데기 같은 빛일 뿐입니다. 한번 이제 다시 불 켜주시겠어요, 다? 네. 태경쌤만 켜주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정말 스스로 빛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4절부터 역순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그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 다시 본문을 그 앞으로 또 되짚어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 없이는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레이즈 시리즈를 6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로 지난주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깨우지 못했어도 깨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는 한 주를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전 금요일에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지냈고, 이제 오늘 드디어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찢고서 찾아온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이자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빛이 되십니다. 아까 그냥 비춰졌던 빛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진짜 빛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 스스로를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바로 진정한 빛이시고 스스로 자신이 빛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또 스스로 말씀하신 것 외에도 1장 9절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밝은 것, 어두움을 없앤다는 것? 빛은 여러분 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도 못 찾고 아까처럼 그렇게 어둡고 깜깜해지게 되면은 생명도 자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성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은 직진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과학해서 아시죠? 과학 잘하는 우리 친구들. 네,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맨날 등 돌리고 예수님이 싫어요, 저리 가요 라고 해도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에서부터 직진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확산됩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빛은 작은 입자들이 부딪혀서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빛도 그러합니다. 한 방향,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 있든 어떤 죄인이든 그 누구든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비춰지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를 감추고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해도 그분의 빛은 나를 향해 퍼져나가고 스며들어 옵니다.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을 만큼 넓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빛은 생명을 키웁니다. 빛은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빛 없이는 자라지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정점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깨어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빛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확실히 임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하던, 그렇게 제자들의 삶에, 십자가에서 절망하던 제자들의 삶에 다시 살아나는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빛 앞에서 아까 보여줬던 세상의 그런 가짜 빛들은 더 이상 빛날 수 없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모든 그 세상의 그 빛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 빛만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진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에게든 조건 없이 와주시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아?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빛인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 난 또 무너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 되어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보기는커녕 위축시키고 저 구석으로 우리를 계속 내몹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빛이 돼? 무슨 세상에서 빛이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하루 일주일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무슨 빛으로 살아가? 나 그냥 살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둠에 갇혔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어둠을 뚫고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셨고,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빛이 맞다 라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너 스스로 빛나야 돼, 얘들아 너 스스로 빛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그 빛이 우리가 스스로 빛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순서를 깨달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그 말이, 너는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너가 그만큼 진짜 빛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해 라는 말로 저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그거 하느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래요.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혼자서 스스로 빛나는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있고 그분의 빛을 그저 비추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대요. 왜냐? 아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빛이 확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울이라는 존재인데 그 빛이라는 것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빛을 제대로 다 반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어디 갔죠? 거울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이제 후레쉬를 켰습니다. 이 빛을 거울에 비추려고 할 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빛이 다 반사가 됩니까? 안 되죠. 네. 근데 이 빛이 이제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왜냐? 빛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을 이제 거울에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밝게 빛나죠. 여러분들에게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후레쉬의 빛을 다 반사해서 이 공간 안에 퍼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가까이 있어야 되냐? 아니 나 예수님과 가까이 나도 있고 싶죠. 근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한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볼 때 빛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넘겨주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숲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벽해서 빛날 수 있는 빛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날 순 없습니다. 그저 진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내 곁에, 내가 그분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비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빛이 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든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그 빛과 가까이 있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빛을 흘려보내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반사판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들이 어두워 보인다 해도 더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세상의 모든 빛을 무색하게 하는 영원한 빛이셔, 하늘로부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셔서 제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비추소서. 더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 빛의 위대한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고 밝게 하여 주시고 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소서. 마침내 그 축복이 임하고 제 바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